많으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 많으면은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요,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지만은 이상하리 많지 불행하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런가? 제가 예전에 교도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교도관들이 그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교도관들 말이요, 유명해지면 한국에서는요 행복해지는 불행해진대요. 왜? 감옥에 다 와서. 대통령 되기 전에는 감옥에 갈 일이 없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면 다 감옥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거의 대부분이 다 감옥에 들렸더라고요. 그럼 막상 유명해졌는데 감옥 간다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죠. 유명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유명한 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해가 지면 석양 볼 때는 행복한데 해 다 져갖고 깜깜하면 불행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시는 거네. 사실 저녁 노을도요, 내가 행복할 때 보면은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할 때 보니까. 내가 불행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보면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저녁 노을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 노을 보면은 나는 석양 보면 행복하다. 그 사람은 행복할 때 그걸 봐서 행복해진 거지. 행복해 느낀 거지. 저녁 노을을 봐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이라는 건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뭘 말해주느냐?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행복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행복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시편 1편에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나가는 거. 거기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그 얘기예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러니까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말은 바라크라는 말이고요. 헬라어 말로는 마테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크와 마테로이 이 두 단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보면 몇 번 나오느냐 놀라지 마세요. 499번 나와요. 딱 한 번만 더 쉬었으면 아주 편했는데 외우기 500번. 그럼 여러분들 금방 외울 거 아니에요. 복이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 500번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게 한 번 덜 써요. 해가지고 이게 499 머리 고달프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가?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었으면은 도대체 복이란 단어를, 행복이란 단어를 499회나 사용하셨을까? 반면에 성경에 저주, 불행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성경에 저주, 불행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84번 나와요. 184.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거의 2배 반이 많은 거예요. 2배 반.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 건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건배 안 해봐서 몰라요? 위하여 그거 하죠. 근데 위하여라는 말이 성경에서 하나님 제일 먼저 사용한 말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건배사에 사용해서 그러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쟤네들 만날 때,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성경 읽는 거 진짜 귀찮았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줘서 읽었지. 정말 성경 읽는 거 귀찮았어요. 왜냐면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저주하고 뭐 하고. 뭘 좀 하려고 하면 그냥 계속 성경에 막는 거예요. 그냥 뭐 또 하지 말라, 뭐 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 보는 게 굉장히 부담되고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사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저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말씀대로 살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실까요? 불행하길 바라실까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니 불행이니 하는 모든 단어들도 사실 뒤집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거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는요, 행복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서 하신 거예요, 다. 그럼 어떻게 행복이 오는가? 행복의 근원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누구에게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돈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해지겠다. 아니에요. 돈 많으면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취미에서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순간적인 행복은 있어요. 잠깐의 행복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에게 장난감을 이렇게 사주잖아요. 집에 애들이 2명 있고 3명 있는 집에 애들마다 장난감 하나씩 사주면은요, 지들이 원하는 거 샀어요. 다.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원하는 걸 사줬어요. 그런데 조금 갖고 놀다 금세 실증냅니다. 그리고 바로 형이나 동생이나 오빠나 누나 것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잠깐은 행복해요. 우리가 뭘 가지면은 잠깐은 행복해집니다. 행복 안 하다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져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영원한 행복을 주면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절대 불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거든요. 불행해요.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사랑할 때 그 관계에서부터 행복이 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부모와 자녀가 깊이 사랑할 때 그 가정의 행복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부터. 내게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할 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몰랐어요. 그냥 갈대아우르에서 금은목석으로 만든 우상이나 만들어 깎던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날 나무 하나 깨가지고요, 반토막은 땔감 쓰고 반토막은 그거 잘 깎아가지고 모양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딱 세워놓고 그냥 빈 거예요. 복 달라고. 그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났더니 달라지죠. 삶이 달라져. 내면의 세계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기 행복이 있구나. 내가 우상 깎아놓고 우상에게 빌어봐야 행복이 하나 썼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거기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찬송가 1장, 여러분 다 아는 찬송이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몰라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세상, 온 백성 찬송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것, 거기에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당에 와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참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빼고 예배당에 주일날 와서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시간 모셔드리고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섬길 때 거기서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지금 여기 나오지 못하고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중에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직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딴 것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이에요. 부목사 생활할 때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한테 세례를 베푼 적이 있어요. 병상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병 안 걸렸을 때는 죽어라고 예수 안 믿다가 병 걸려서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러니까 급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예수를 믿더라고요. 몇 번 가서 계속 설득하고서 병 초기에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때는 자기가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나중엔 진짜 병이 깊어지고 이게 몸을 이렇게 병원 의자는 이렇게 돌리면 서잖아요. 근데 그거 세워줘도요, 목을 못 가는 거예요, 목을. 힘이 없어갖고. 진짜 이제 가실 때 다 됐죠.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영접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영접시키고 병상세례를 주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병상세례. 그때 목사님이 이제 못 가세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위임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그 성례위원회 장로님 모시고 그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가운을 입고 갔어요. 가서 병상세례를 딱 주는데 그 세례 베풀 때에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요,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펑펑 울어요, 거기서. 펑펑 울어요. 그리고 자기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남편을 위해서 4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 징그럽게 말 안 듣다가 드디어 갈 때 조금 더 일찍 믿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예수 믿게 됐다고 막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그 집이 꽤 잘 살던 집입니다. 아파트도 막 몇 채씩 있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 나가던 사람이었으니까 뭐 괜찮았을 때에 아내에게 선물을 안 사줬겠어요? 선물 잘 사줬겠죠. 때마다 결혼기념일이니 생일이니 뭐 어쩌니 뭐 할 때 선물 막 줬겠죠. 저는 비싼 선물도 못 사주는데 그 사람은 뭐 잘 사줬을 거예요. 그럼 그 부인이, 권사님이 그 선물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도요, 선물 받고 울어본 적은 없대요. 좋아가지고 울어본 적은 없대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열차에 올라타고 그가 영원한 행복으로 첫 발을 떼는 걸 보면서,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보면서 그 부인이 참을 수 없는 감격이 솟구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달라지. 그럼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 만나면 뭐가 달라지냐? 첫째로, 하나님 만나면 떠나게 됩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주나? 네. 하나님, 이거죠? 네. 하나님 만나면 떠나게 됩니다. 1절 읽습니다. 아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인데, 저기 잘못 나왔어. 보여줄 땅인데.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란 얘기예요. 친척들 그 주변에 다 살아요. 집성촌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장소죠. 익숙한 집이잖아요. 오늘 왜 이래요, 여러분? 네? 간만에 지금 외식하고 있는데. 익숙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 익숙한 장소가 또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세계이기도 했어요. 그 세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타성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새 세계를 향해 떠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장서서 보여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과 남은 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출발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던 인생, 자기 욕심을 채우려던 인생을 끝장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요 행복의 세계를 향해 출발하면서 혼자 가질 않았습니다. 누구랑 같이 갔느냐? 롯과 함께 갔어요. 좋은 곳에 갈 때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집사람 생각나요. 믿거나 말거나. 좋은 곳 가면은요, 다음에 꼭 데리고 와야지. 여기 같이 와야 돼. 좋은 데 가면서 부모님 생각 안 나고, 자식 생각 안 나고, 남편 아내 생각 안 나면 그 말만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좋은 곳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좋은 곳에 갈 때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아는 말로 번역한 게 뭐냐? 그게 전도예요. 나는 행복을 찾았거든요. 어떻게 찾았어요? 떠나야 될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행복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내가 찾은 이 행복을 아직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들, 그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에게도 이곳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데리고 와서 내가 사는 이 동네가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여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인지 보여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어요. 롯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향해 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좋은 곳에 언제나 함께 데리고 모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가장 좋은 곳 어디예요? 그곳에 데려가야죠. 그분들 데려가야죠.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의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들었어요. 내년에 초에 우리 교회 어느 자매가 결혼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나에게 주례 부탁을 안 해요. 딴 사람한테 한 건지 왜? 어쨌든 저는 주례를 하면 내가 그런 기도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 두 사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손 1000대까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두 사람이 천국 들어갈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옵소서. 뭔지 모르니까 아멘을 안 하죠. 엄청난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결혼통에 만났어요. 딱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천국 갈 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뭐겠어요? 이 두 사람이 천국을 데려갈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두 사람 천국 갈 때 지들만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이 행복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꿈을 꿉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그 행복이 저와 제 후손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믿는 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믿는 대로 되리라. 그럼 내가 믿는다는데 뭐. 믿는 대로 될 겁니다. 믿는 대로.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믿는 것들이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는 분들 되지 마시고 나로 인해서 내 후손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여기 이 복이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듯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동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 석자를 부르고 떠올릴 때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람들이 있죠. 암흑에 딱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누군가의 이름을 말할 때에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때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이름입니까? 그런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 김아무개, 박아무개, 유아무개, 최아무개 막 할 때 빠진 성 뭐 있어요? 송아무개, 양아무개, 정아무개. 아유 많네. 이제 빠진 성 없죠? 빠진 성 없지 이제. 네, 없어 이제. 자, 그런 이름을 딱 떠올릴 때에 누가 말할 때에 그 이름을 듣는 사람들 마음에 이야, 아이 그 사람 참 잘 있나 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세요. 창대케 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된 이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이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모두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복의 근원이 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었는데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 읽어봅시다. 여기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은요, 행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행복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세워주시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게서 축복이 나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옆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잘하는 사람, 늘 불평하는 사람, 늘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전염돼가지고 함께 욕하고 함께 불평, 함께 원망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행복해져요.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은 복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한 가정에 남편이요, 아내요, 어머니요, 또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자식이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는 직장에서는 과장, 차장, 부장, 아직 전무 아니죠, 지점장.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또 회사 대표도 있어요, 여기. 회사 대표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직분을 가지고 또는 가정에서 이런,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행복하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행복의 근원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할 건 많네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뭐 기도하라고 했는지. 행복의 근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일평생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될 때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행복의 창조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행복의 창조자. 기가 막혀. 여러분들이 행복의 창조자가 되게 해달라고.
가는 곳마다 행복이 여러분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마음에 품으세요. 여러분의 꿈꾸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늘 초조한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3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절 읽어봅시다.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축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실로 엄청난 음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온 세상을 행복해 만드는 길, 무슨 길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바로 복음의 전파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가장 행복한 이곳에서의 삶을, 그리고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의 삶을 그들에게 함께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행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온 세상 사람에게 내가 행복을 주고야 말겠다, 그런 복음 전파의 마음과 기도가 없이는 누구에게도 축복이 될 수 없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거민들이요, 너무 악해가지고 죄악에 관영해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그들의 죄악에 관영해서 막 이렇게 그들의 행동이 악하고 역겨워서 어떻게 됐냐면은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을 토해냈다라고 그랬어요. 땅이 그 거민을 토해냈다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런 구절이 있으니까 나와요. 레위기 18장 25절. 그러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땅이 전염을 되면, 땅까지 전염됐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견디다 못해갖고 그 거민들을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고 누가 대신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약해지면 자연도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사람에게 반발해서 일어나는 게 재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요, 기독교 쪽 관점에서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들, 이것들 결국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저주하고 불행하면은요, 불행을 일으키면 자연마저도 반발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겁니다. 황충과 메뚜기 떼를 보내서 모든 걸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재난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쓰나미로 인해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그냥 도시 하나를 쓸어버릴 정도지 않습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냥 막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한 지역만 그랬는데 이제는 도시 하나가 폐허가 돼버려요. 점점 재난의 스케일이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됐다고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이런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내가 믿음의 전파자로 사는 한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그래서 또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느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증거하면 할수록 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이 너무 길면 다 띄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더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요건 기억하겠죠. 그래서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행복 때문에 내 이름이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행복의 창조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